6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대림절 기다리는 복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각 또 삶의 의도 뜻을 품는 것이 결국 인생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뭘 품고 있느냐가 그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품게 하시고 생명의 일을 품게 하실 때 항상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옛 것을 도려내는 일을 하십니다. 옛 것을 도려내고 새 것을 시작하게 하세요. 이거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혼의 수술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혼의 수술. 로렌 커닝햄이라는 예수전도단 YM 국제 대표가 바쁜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스텝에게 가서 함께 힘을 도우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좀 시간을 보내자. 한 일주일만 보내자.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그곳에 동역하는 부부가 전화가 와서 야, 너 이번에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전화를 한 거죠. 꼼짝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는. 그러니까 스태프들한테 미안하다 얘기를 하고 가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외국 분들은 금식도 아주 재밌게 하듯이 기도도 외국 분들은 맨날 무릎 꿇고 세게 기도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서성이면서 성경 펴놓고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3일째쯤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 안에 클리어하게 보여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은 내 마음속에 원하지 않았는데 생긴 쓴뿌리. 몇 년 전에 순복음 교단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은 YM이라는 선교단체를 그렇게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하지만 교단 안에서 하려면 이런 룰을 지켜라 라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데 어떡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럼 너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존경하는 선배들이고 너무 자기에게 좋은 걸 많이 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음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정당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억울함에 대해서 계속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그 귀한 시간을 그 생각하면서 다 보내지 않았냐라 주님 말씀하는 거야. 너 생명의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될 시간을 이걸로 시간 다 보냈지 않냐. 회개했대요. 회개했대.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얼마나 너의 삶에 좋은 축복의 돌고였는지 편지를 써라.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야. 그걸 끝났더니 또 숨기고 싶은 자기만 아는 어떤 영역들, 죄들을 회개시키는 거야. 이렇게 다 회개하고 났더니 클리어하고 정직한 심령이 된 거야. 그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 거야. 여러분 마음 안에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열기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옛 마음과 이런 것들요 수술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할렐루야. 유대인 청년, 뉴욕의 청년, 20대 청년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신약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구약에 철저했던 가정인데 엄마 아빠도 유대교에 아주 강한 사람인데 이 청년에게 누군가가 전도를 했었고 뭔가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딱 보는데 예수님 진짜가 딱 보는데 여인을 품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다. 이 구절이 확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그냥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차츰 갖게 되어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 진지하게 방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누구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렇고 그런 청년으로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인명사전에 나오고 40대 무슨 분야의 과학자가 이분이 꼭 들어가요. 근데 이분이요, 얼굴 들이밀고 카메라 앞에서 자기의 옛날에 부끄러운 얘기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여 눈을 떠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영혼의 수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전에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 기간이 우리의 삶 안에 영혼의 수술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품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조금 처리가 돼야 돼요. 꽉 차 있는 생각들, 별별 생각이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거 좀 다 내려놓고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 말씀을 먼저 품었고 아이를 품은, 말씀을 품으니까 실제적 배에 아이가 품어진 거예요. 실제적 삶이 되어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품고 기다린 사람들은 제목으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2장 2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았더니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 너만이 아니라 엘리사벳도 벌써 6개월째 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막 달려가요. 누구의 집에 갔어요? 엘리사벳의 집에. 자,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뱃속에서 세례요한이 뱃속에 있는데 꿈틀꿈틀한 기쁨에서 아이가 뛰노는 걸 본 거예요. 교감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 동물들도 아기를 가진 여인들을 보면 알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뱃속에 있는 걸 아는 거죠. 당연히 영적인 사람들, 할렐루야, 영적인 아기 세례요한이 기쁨으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모든 현상 안에 미리암이란다, 할렐루야,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화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너도 복되고 아이도 복되다라고 말한 거예요. 엘리사벳도 대단하죠? 마리아에게 있는 아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서로, 여러분, 이게 동방박사 원칙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독단적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에게는 서로 알려요. 알게 해요. 만나면 알아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네.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 이미 믿었고 아멘으로 받았는데 뱃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을 품은 여인들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이를 못 낳는 노인이 아이를 가지는 이야기로부터 구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삭이 되어주죠. 100세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네 아이와 네 아이의 계대로부터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했어요. 온 인류가 복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도 없고 아무 상황도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대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복될 거야. 할렐루야. 네가 복될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네가 복될 거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적 온도는 어떻습니까? 느낌은 어떻습니까? 우울합니까? 외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인생 안에 네가 복될 거다 얘기를 한 거야. 네가 복될 거다. 아브라함처럼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제 죽어서 끝나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17절,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가 믿은 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엘리사벳도 말씀을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페이지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리아가요, 자기를 알아주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 같이 서로 공명하면서 마리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아무나 이해 못하겠죠. 같이 경험하는 사람이나 이해하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노래를 부르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 만세의 날을 복된 자로 칭송할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끌어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줄인 자를 배불리 하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비천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를 평등하게 올리시고 화평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참된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많이 듣던 노래 아닙니까? 출애굽에 보면은 출애굽 사건에서 민족 전체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뒤에 할렐루야, 여자 예언자와 같은 미리 알고 있는 미리암이 노래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리암이 헬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마리아예요. 미리암이 마리아예요, 사실은. 마리아의 노래에 똑같은 주제를 합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비천한 자를 세워주시고 말도 안 되는 상가인데 구원을 주시는 주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주님의 구원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꿈꾸지 못하는 인생들은요, 사실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 권세자, 부자들을 내려 팍스 로마나 세계에 길들여진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여인 둘이서 비밀한 회합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 집에 3개월을 머뭅니다. 왜 3개월 머물렀을까요? 6개월 플러스 3개월은 출산일. 그래서 출산일 전까지 3개월 동안 예수님이 엘리사벳 집에서 머무는 거예요. 공동체적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홀로 걷지 않게 해요. 공동체로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연합하고 세워지고,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이 필요했어요. 엘리사벳에게는 마리아가 필요했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아세요. 하나님 한 분도 충분한데 사실은 인간은요, 그게 잘 안 돼요. 아담을 볼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나 괜찮아요 라고 말해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독처하는 게 보기가 안 좋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그죠? 공동체가 필요해요, 사람에게는. 예. 아멘. 예. 3개월 동안 공동체 생활하다가 출산할 때 되니까 이제 싹 돌아갔습니다. 57절입니다. 1장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예. 아들을 낳는데 정말 이 성경에 예언된, 지난 시간에 좀 많이 나눴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어마어마한 예언이 있는 400년 만에 또 7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예언의 인물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복기해 보면요,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 그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세례 요한. 태어났는데 사람들이요, 이름을 다 사가랴라 이름 붙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이고 가문의 전통을 따라 자랑스러운 이름 사가랴, 사가랴 1세, 사가랴 2세, 사가랴 3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 그러는데 엄마가 너 이름을 요한이라 붙여놓은 거예요. 또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들 난다 그럴 때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일단 물어본 거예요. 엄마가 요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아버지 의견을 물을 수가 없고 하니까 서판을 갖다 줬어요. 아버지 당신 의견 뭡니까 했더니 이름을 뭐라 썼습니까? 천사가 알려준 그 이름 그대로 요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아이를 기대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아이는 나중에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되어지고. 자, 이제는 좀 한 사람,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좀 억울하고 인생에 당황스러운 것을 경험할 때 요셉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이 너무 곤란스럽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라는 사람들이 요셉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다 좋은 얘기 같은데 한 사람만큼은 천사가 방문 안 했어. 누구예요? 말도 안 들었어. 남들은 다 알고 자기만 몰라. 이름은 요셉. 요셉이 이런 전후 사정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야, 이거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수치를 주거나 분노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자, 19절 말씀. 그의 남편,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기서 보면 다 주인공이 마리아 엘리사벳 같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뭘 주문하셨냐면 품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품어라. 품는 것 잘하는 것 예수님 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품는 것을 잘해라. 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둘이 아마 행복을 꿈꿨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신혼생활도 생각했을 거예요. 계획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후 사정 없이 그냥 당한 일로 가만 보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3명은요 천사의 나타남인데 이분은 한 번도 직접 나타나지 않고 꿈으로만 말씀하세요. 나중에도 항상 요셉은 꿈으로 말씀하세요. 구약의 요셉도 늘 꿈이에요 보면은. 그죠? 재밌죠? 예. 품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런데 사실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리 놓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요. 만약에 요셉이 노을 했으면 인간의 정서를 따라서 이건 못해. 아무리 하나님을 그렇지 이건 아니야. 그랬으면 그죠? 인류 구원의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참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그런데 무작정 참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참으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팩트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네가 봐야 돼. 이건 구원자가 날 거고 오래전에 약속된 거야. 하나님이 아기로 나시는 그 이야기, 그 기적의 이야기를 이루는 것이야. 이 의로운 사람은요, 사람만 착할 뿐만이 아니라 순종에도 뛰어난 분이었어요. 1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일어나서 곧바로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주님 가라 그러니까 모리아를 그냥 그 다음 날에 아들 데리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빠른데 저는 행동이 느리더라고요. 보니까 주의 뜻 맞네. 근데 주님의 종들은 딱 주님께서 확인하면 곧바로 실행하는 그런 충성된 순종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 이름을 천사가 일려준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이름, 자기 백성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것이 탄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오셨어요. 이 10대 소녀 마리아, 착한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누구에게 맡기고 기대고 힘을 내는 것은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 자기를 맡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기의 삶을 맡겼어요? 정말 연약하디 연약한 이 부부한테 자기 몸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들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신뢰하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옆 사람들 더 많이 품고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제는 부정을 행한 여인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맞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한 아이가 낳으려는데 우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돌리시고요, 온 제국의 힘들을 다 돌려서 여기에 사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중심된 이야기가 가장 낮고 가장 하찮은 것 같은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로 만드셨어요. 주님이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낳을 곳이 없어요. 여관도 비어지지가 않았어요. 현대식으로 하면 어디서 애를 낳았다고요? 파킹랏이에요. 그죠? 파킹랏, 말구유, 거기에서 애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뜻을 알았지만 이 부부 속에 약속이 있지만 얼마나 애달고 쓸쓸하고 뭐 그런 장면입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환영하는 백성의 대표자를 불러서 이 부부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누구였습니까?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희망 없는 시대에 가장 하층민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에게로 가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목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도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죠. 사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여기에 양치기들은 특별한 임무를 맡았다 그래요. 그 임무가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양을 공급하는 그 장소가 바로 거기에 목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목자들, 어린 양으로 선한 목자이면서 또 제사를 지낸 당사자가 되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 이야기를 목자가 듣습니다. 누가 들었다고요? 황제가 아니라 목자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들이 먼저 듣습니다. 그들이 먼저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식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은요, 누가 먼저 듣는 줄 아십니까? 묵묵하게 자기 소명대로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은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듣는 줄 아십니까? 소명을 따라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야, 예루살렘 성벽 위에 가장 위에 좋은 왕실에 거기서 보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였습니까? 당시에 갈릴리 이방 땅이라고, 전한 땅이라고, 어둠의 땅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었던 그 지역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해요. 주님은 지금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가요, 그곳에서 천사들의 방문을 받아요. 그전 이야기에 보면 천사 한 명이 와서 자꾸 전해졌는데 이 목자의 이 얘기는 온 우주의 심포니가 같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천사의 노래가 수만의 천사가 노래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이 목자에게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수만의 천사가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노래가 여기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이들이 찾아갔어요. 처음으로 백성 대표로 목자들이 가서 낮은 차원에서 일하는 그 목자자에서 만왕의 왕을 경배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부는 얼마나 또한 위로를 받았었겠습니까? 자, 2장 13절 14절 천사가 나타난 본문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이요 라고 찬송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뭡니까? 평화다, 평강이다 라고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이 소식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서 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를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에게 평강이 임했어요. 그리고 평강이신 예수님을 본 것 때문에 찬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발견한 사람들은 찬송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이요, 돌아가서 이들은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로 안 끝나서 참 감사해요. 돌아가면서 찬송하였더라,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돌아가 봐야 또 일상일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달라요. 뭐가 달랐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기들의 삶에도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그들에게 격려하라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평강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 얼마나 평강입니까? 내가 잘 되고 말고 이런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간혹 가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평강의 근원이 어떤 물질이나 조건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있고 저게 있고 내 감정이 이렇고 저렇고. 아니요, 평강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고 품을 때 참된 평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송, 유명한 찬송이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래를 애창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래가 지어진 배경을 보면 너무나 힘든 시간에 지어졌습니다. 무디를 도왔던 변호사 한 분이 계신데 시카고 대우 화재 때 자녀가 한 명 죽고 또 재로 인해서 투자한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좀 쉬자라고 해서 아내랑 아이들이랑 영국을 가서 좀 쉬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디 일이 생겨 자기는 좀 먼저 좀 남고 따로 티켓을 내서 가족을 보냈어요. 가는 도중에 선박 충돌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타전이 온 게 나 혼자만 살았다는 아내의 전원이 온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무디를 많이 도왔고 선교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아내를 챙기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가는 도중에 침몰한 그 자리, 거기에 도달했을 때 오열이 터지더래요. 오열이 터지더래요.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단어가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평안, 영원한 평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 그래서 만든 노래가 내 평생에 가는 길.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해. 여러분, 이 평안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안면이 있고 좀 친숙하게 지낸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이병수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대구 순복음교회 담임하시는 이건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평생 은행 일을 했었고 참 착하신 분인데 어느 날 아버지를 대신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후두한 말기다. 근데 이거를 아버지가 듣지 않길 원해 뒤에서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막 떨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때 마음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아버지, 예수 믿자고, 예수님 믿자고.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 막 그러시길래 기도도 써드리고 성경도 주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좀 나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챌린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아버지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건호야, 아들아,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방문했다. 천사가 와서 내 암을 다 뜯어냈다. 다 뜯어내고 그런 체험을 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내 마음속에 변화가 나타났다. 내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내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높아지는 거 좋아하죠? 낮아지고 힘들어질 때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평강으로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뭘 품고 사느냐가 그 인생의 말년을 결정합니다. 칼을 품는 사람이 있고요, 욕망을 품는 사람이 있고요, 분노를 품는 사람이 있고요, 허상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품고 말씀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내 인생 전체가 그분을 품고 있을 때 내 인생은 반드시 이러든 저러든 기적의 삶이 되어질 거란 믿음의 삶. 여러분,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을 품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품은 것들, 품지 말아야 될 것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귀한 수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이전과는 같이 살 수 없는 주님을 발견한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지체들 가운데 놀란 하나님 평강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찬송을 허락해 주시고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